2026년 2월 8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수 앞에 나오며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라 멸류관 하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목락 멸류관 하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목락 멸류관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서 흰 옷을 입으며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목락 멸류관 하시리 받겠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종이야 종이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이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종이야 주 보혈이 종이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이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허나 주님대로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선 적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홍콩 엘림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풍성히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의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제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이틀이 지나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다 같이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디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것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제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하는 마음을 온전히 우리 물질에 담고 또 정성에 담고 헌신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 주님 이름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 열매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주님 다 하십니다. 날마다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복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또 일하는 현장 이 홍콩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 홍콩에서 모이는 많은 그 예배들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 한인교회들 예배 또 다민족 교회 외국 교회 또 로컬에 있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걸로 채우시사 이 홍콩이 참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홀리 킹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중국을 축복하옵소서. 동남아에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 다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사온데 주님께서 모든 우리가 움직이는 것 하나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찬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박광기 김혜지 집사님 또 영호와 영성이 가정에 영호와 영성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하고 또 이효영 집사님 이종훈 집사님과 김영란
부모님 또 은찬이, 성찬이 가정에 하나님 그동안 홍콩에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애찬의 헌금 받으시사 오늘 교회 안에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매월 첫 주일 성찬주일인데 지난주에 몇 가지 사정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 성찬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물들 가운데 또 내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찬은 늘 우리가 평소에 귀로 듣던 말씀이 있지만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자리에 초대되어 이 성찬을 받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장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데스티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찬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바로 그런 자들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또 말씀하신 성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마시고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선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나 또 치유로 베풀어 주시거나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거나 우리 주님 준비하신 것을 있을 줄 우리 믿고 또 기대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같이 한장하겠습니다. 144장 같이 합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볼륨이 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주님 말씀 받도록 여러분 가운데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 말씀을 받들어서 떡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 다 참석하시고 또 방문하신 분들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됨을 또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방금 불렀던 우리 찬송 2절 부르겠습니다. 멸시천대 멸시천대
4절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원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나만 십자가 붙들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4절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못 받으신 말씀 못 받으신 분들 계세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너만 십자가 붙들래. 혹시 그런 세례 받으셨는데 떡과 잘 못 받으시면 혹시 계시면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주보에 있는 내용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셔도 되고 그냥 특히 마셔도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찬양 사역자이신 임송현 전도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로 드리게 됩니다. 딤섬 타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홍콩의 아주 상징적인 우리 음식이죠. 그 박완기 집사님 늘 수고해 주시는데 연락하셔서 사전에 또 그 부킹이 되면 좌석 준비해 좋습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들 좋고 연로하신 연세 이르시까지 누구든지 오셔서 딤섬으로 또 교제도 하시고 특별한 주제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하고 한참씩 그런 시간인데 곧 추가로 장소 같은 건 아마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숫자에 따라서 아마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콩 우리 엘림교회 5대 훈련 있습니다. 훈련 시작되니까 참여하셔서 성경도 공부하시고 또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부 수련회 겸 또 그 뒤에 수련회와 그 뒤에 청년부 수련회 또 비전 투립 다 계획이 좀 나와 있는데 관심 많이 가주시고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모이게 되어서는 감사한데 지난 주일부터 여기 델리아 강당에서 청년부 대학부 중심에 물론 어른들 참석하십니다. 1, 2부 못 오신 분 3부 예배 참석하시는데 델리아 강단에서 모이는데 지난주 첫 모임이었고 한데 그 무리 없이 잘 지내게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이고 한데 더욱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 들어가 강당이 좀 상당히 여기보다 넓죠. 넓어서 꽉 차서 예배드린 그 모습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보내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부 어와나 늘 광고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어완화입니다. 이 어완화가 보통은 한 5년 이상 진행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한데 헌신된 분이 계셔서 지금 10년 넘는 기간인데도 더 헌신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자녀들 보내셔서 또 어른들도 같이 성경도 암송하시고 가족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또 포함되어 성지순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5명입니다. 저는 광고를 했는데 많이 신청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시면 저도 안 가도 되고 아내도 안 가도 되는데 세 분이 지금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잖아요. 저희들이 같이 가기로 그렇게 하고 저는 벌써 다녀왔었습니다. 왔고 요르단 2번이나 다녀오고 가서 은혜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또 도우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정탐하고 은혜 많이 받고 해서 와서 광고를 할 테니까 도전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광고하시면 매년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가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을 가고 그렇게 해서 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마다 하나씩 더 해서 앞에 가셨던 분들이 그 뒤에 또 가실 수도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5개 권역을 지금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단위로는 이미 그리스나 터키 여러 번 다녀오고 그렇게 했었죠.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5명밖에 안 가니까 신경이 많이 써요. 화장실 쓸 때 싸울 것 같고 또 뻔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뭐 같이 자야 되는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아마 잠을 안 잘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진문엽 집사님 아부다비로 이제 그쪽으로 직장 때문에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효영 집사님 가정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다음 직장생활 잘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진문엽 집사님 계시죠? 한번 나오셔서 잠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문엽입니다. 뭐 1부 때 똑같은 멘트를 하려다가 좀 멘트를 바꿔봤어요. 그 20년간 살았던 이제 동네로 다시 가는 거라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느낌이긴 한데 저희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뭐 우려가 되는 가운데 작년 1년 동안 좀 개인적으로 되게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여서 결론적으로는 간증입니다. 간증이고 뭐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매우 뜻깊은 인생 중간 지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 점검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고 개인적으로는 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해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가고 저희 그 여우 같은 만화님 잔소리에서 한 몇 개월 동안 해방된다고 생각하니까 어깨춤이 절로 나는데 농담입니다. 저희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들도 있는데 저희 그 조금 큰 토끼 같은 딸들도 몇 개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래도 그동안 잘 보살펴 주시고 그동안 또 기도와 격려로 이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리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가서 아부다비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선교든 비즈니스든 여러 가지 제가 한번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아버님은 그때 쿠웨이트의 배구 대표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릴 때 2살 때부터 가셔가지고 한 20년 계셔가지고 아랍어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한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면 아마 그 아부다비 맛있는 양고기 대접을 바베큐를 아마 대접할 것 같습니다. 꼭 방문하시고 앞으로 아마 우리 청년 학생들 또 어른들도 그쪽으로 비전 트립 팀을 만들어서 방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너무 서운합니다. 너무 서운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지를 넓혀 주신다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하나 더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진문엽 집사님 주의 사랑 귀한 아들 또 이 가정 이제 우리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부다비로 보낸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주의 종 주의 아들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 빛이 되고 말 없이 이름 없이 그곳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면 그들이 다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참 그동안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 효영 집사님 가정이 이제 한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참 한 몇 년 계셨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한번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같이 한번 나오십시오. 예. 이종훈 형님 같이 한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예. 네,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1년 반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 돌아가게 된 이효영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 아이들 둘이랑 부모님 모시고 와서 잘 지냈는데 교회 안에서 튼튼한 교회 잘 만나서 잘 보살핌 받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뭐 힘든 일도 많았는데 튼튼한 목장에서 또 위로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시면 똑같은 곳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많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재희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 이효영 집사가 홍콩에서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감정이 좀 올라오네요. 저희 부부 생활 중에 항상 부침도 많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저희 가정이 좀 이사를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시간들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홍콩 생활도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좀 잘 아내가 오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좀 가서 겪을 어려움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쉽게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저도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홍콩 엘린교회 속에서 아내가 잘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었고 그 좋은 공동체 목사님들을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애틋해져서 저희가 사실 셋째가 올해 4월에 지금 출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똑같은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저희 둘째가 지금 이제 8살인데 8년 전에 그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사실 이제 둘 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저희가 성장했기 때문에 잘 견뎌내고 육아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종훈 형제님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가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연락처는 집사님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김연아 어머니 왜 안 나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저희들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기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교제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다 만났을 때 참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한 것 다 들으시고 여기 수고하고 봉사한 것 그곳에 많은 열매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 하나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분 제가 잠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오셨는데 이삼열 김모향 형제자매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중간에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일본 동경 부근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박금녀 자매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앞에 계시는군요. 예, 조용히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원교회 아마 강화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초등부에 교사님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비전 트립 전공에 오셨습니다. 13명이 지금 예배 참석하고 아이들은 아마 우리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방문하신 분들 계시고 하신데 나가실 때 다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교제도 하시고요. 장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새가족부에서 좀 잘 또 안내를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다니엘 선교사님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함께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중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그동안 어떻게 지나셨는지 너무 오래간만에 또 방문도 하셨고 하시는데 반가운 얼굴이기도 하고 잠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5, 6년 만에 아마 엘린교회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엘린교회는 제가 북한 선교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홍콩에 올 기회가 있어서 오면서 이제 소개를 받고 연락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반갑게 잘 왔다 그러시면서 그 이후로 코로나로 막히기 전까지 오랜 기간 저희를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했던 교회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홍콩 엘린교회 단기선교팀이 저희 지역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서 단기선교를 하고 그때 가시면서 어떤 필요가 있냐고 물었을 때 중국 저 용정이라는 지역에 장애인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장애인이시고 성도들도 다 장애인이신데 장애인들이 이제 이동이 잘 불편하니까 한 봉고차 같은 걸 하나 좀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 장애인 교회를 사주려고 할 때 또 에피소드가 있는 건 뭐냐면 그 동네에서 사면은 조금 비싼데 한 900km 정도 떨어진 제가 있는 곳은 연길이라는 지역인데요. 길림성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심양이라는 도시에 가면 큰 시장에서 사면 좀 싸다 그래서 거기 조선족 어떤 기사 운전할 수 있는 분을 제가 대동을 하고 기차 타고 심양까지 가서 차를 거기서 사서 거기서부터 900km를 차를 끌고 올라가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에다가는 누가 줬다고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어느 분이 보낸다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분들이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고 받았어요. 지금도 잘 그 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누가 줬냐고 매년 물은데 최근에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홍콩에서 오신 선교팀을 후원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후원해 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그들이 그 후에 믿음이 너무너무 많이 성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헌신에 대해서 응답으로 주신 것처럼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하였는데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006년에 중국으로 파송이 돼서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북한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데 북한을 갈 수 없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 한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에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주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영주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들었더니 2019년에 하나님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낮은 선봉 지역을 방문해서 그쪽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다 좀 둘러보고 경험하고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열심히 복음을 했는데 2020년에 딱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코로나라는 제도가 딱 이 상황이 생기면서 북한이 문을 딱 닫아 걸더니 6년을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북한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더니 왜 발을 묶으셨습니까?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근데 6년을 기도했는데 마침 이제 작년 10월에 길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북한 갈 수 있는 인원이 170명이 이제 북한을 갈 수 있게 허용이 됐는데 그 중에 저희 함께 동역하는 3명의 사역자들이 북한을 갈 수 있도록 허가가 돼서 작년 10월부터 다시 북한을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해서 빵공장 사역, 병원 사역, 또 두부공장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빵공장 사역은 코로나 전에 16,000개를 매일 생산했던 아주 큰 5개의 공장 운영하는 사역인데 좀 사역이 줄어들어서 한 7,000개 정도를 생산을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영유아들이 어떻게든 뭐 탄수화물은 조금씩 먹는데 단백질 공급이 영 부족해서 키가 안 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두부공장을 하라는 지혜였습니다.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막혔는데 이번에 열리면서 나진과 선봉이 지역이 좀 나눠져 있는데 선봉 쪽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장이 오히려 2개로 늘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공장에선 2,500명을 지원하고 한 공장에서는 3,000명을 지원을 해서 매일 5,500명의 아이들이 단백질을 공급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계속되면 아이들의 성장이 늘어나면 그 낮은 선봉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아이들의 성장이 발육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통일됐을 때 우리가 좋은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역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개인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잡고 있는데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그걸 다 말씀드리기 시간이 부족하고 다시 시작했으니까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잡고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축복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의 축복하고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 비전하우스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빨리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제목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쓰임받는 은혜.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쓰임받는 은혜. 최근에 제가 성도들 가정을 저 신방하는
중에 이미 우리 익숙한 말씀이지만 제가 나누면서도 제가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도 하고 제가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제가 전하면서 얘기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것은 우리 성도들 전체와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다는 아니라도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각 개인 가정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한테 있어서 오늘 그 관련되어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제가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인데 결국 이제 뒤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은혜에 초점을 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은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야고보서 4장 6절인데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 이전 개혁 성경은 더욱 큰 more grace.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더욱 큰 은혜. 근데 더라고 하면 뭐보다 더 크냐? 그거죠.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또 우리 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커버하고도 남는 더 깊고 큰 은혜, 더 큰 은혜. 그 약함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부담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 방금 참 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직분을 맡았다 할 때 내가 자격이 있고 시험 쳐가지고 내가 그 직분을 땄다,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또 이거 내가 감당하겠나 하나님께 주실 때는 그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 사명의 부담보다도 사명의 그 부담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우리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늘 경험해야 되겠죠.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질 때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맡겨 주시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 채용할 때 채용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야 되겠다 싶을 때 훈련도 시키고 투자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또 그와 관련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팀을 꾸리기 위해서 사람들도 붙여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더 큰 은혜 주세요 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 내 경험으로 그 능력 할 수 있죠. 내가 그거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안 해본 일입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시간도 안 됩니다. 건강도 또 제가 관리를 잘 해야 일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를 덮는 은혜, 더 큰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죠. 베드로는요, 주관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구의 귀를 자기 칼로 잘랐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이건 아니야. 또 우리 생각에 방해가 돼 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붙잡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싫은 건 안 합니다. 마음에 안 맞고 불편한 것은 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상황이 불편했어요. 피했습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실패 이후에 실수 이후에 나중에 주님 만났을 주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 너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했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다른 사람이 내게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 베드로의 인생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기의 이력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럼 제가 그 감당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성질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선 받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덮고도 남는 은혜, 또 우리의 죄악도 덮고 남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알고 그가 노래한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택으로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사옵소서. 그전에는 다윗이 하나님 내 없으면 안 되죠. 이런 마음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쟁들도 끝내고 할 때 편안해지고 자기 자리가 잡혔다 싶을 바로 그럴 때에 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마음들 거기에 들어왔었죠. 하나님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뭐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나갔을 때 네가 없어도 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또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온에는 하나님의 선을 향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쌓으셔야 됩니다. 범죄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원들이 다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약함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참 캐치를 못합니다. 약함 때문에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하고 통회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를 받으시고 또 이 예루살렘과 이 시온도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덮으시고 남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은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는 보면 또 성경에 다르게 표현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에게 오늘이란 때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그건 언제 챙겨야 됩니까? 오늘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일 주신 은혜는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난 지금 아프니까 은혜가 없지. 아플 때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은혜가 없지. 사업이 잘 안 될 때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제일 우리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또 건강할 때입니다. 건강한데 은혜가 없으면요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사업이 번창할 때 고객들이 줄었을 때 그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저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늘 구하고 그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은혜 필요하지? 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에 은혜가 필요해. 근데 시간이 지금 한참 걸리네. 지금 뭐해?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중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목표 지점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 주신 은혜가 있지만은 그 전에 그것을 기다리는 중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미결수가 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지중해를 건널 때 요라굴로라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가면 안 되는 건데 선장과 선주가 사도 바울의 조언을 받지 않았죠. 바울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은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 법정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상소를 했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276명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가는데 이 폭풍이 악명 높은 지중해 폭풍이었어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간인데 이거 있으면 안 되지. 이건 빨리 지나가야 돼. 이건 없어야 돼.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 힘을 내세요. 저 뭐든 잡수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얻고 바울의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정말 자기들은 그전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다가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럼 살아야지, 먹어야지 하고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풍랑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 또 호송관에게 적절하게 조언을 합니다. 저기 저 사공들 다 도망가면 오래 안 됩니다. 사공들 못 나가도록 다 잘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다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디 쓰임 받았는가 하니까 목적지에 쓰임 받기 전에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 파산하면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좀 깨지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 다 해결되면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문제 중에 있어야 할 바로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쓰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되고 나면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배가 들어오면 하죠. 배 들어오기 전에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물 들어오기 전에 물 들어올 때 우리가 뭘 하죠? 물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련회 가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 학생들 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어땠냐? 난 좋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냐? 노가다만 한 시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서로 조율을 맞추고 준비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 받는 은혜가 있고 가서 받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비전 트립 중에 받는 은혜가 있고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부족을 채우는 가운데 받는 은혜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놓치지 않으신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요. 한 번씩 카톡 같은 거 오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까? 이때 받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놓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또 어떤 은혜에 대한 표현이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위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의 은혜다. 은혜가 있고 레이어가 쌓입니다. 그 앞에 은혜는 그 다음 은혜가 쌓이기 위한 그런 한 바탕이에요. 토대예요. 그래서 은혜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연속적입니다. 은혜는 누적되는 것입니다. 이전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돌파를 경험하시도록 하십니다. 돌파했으니 이젠 종착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위해서 판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 돌파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했잖아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은혜가 있었는가 하니까 광야의 삶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끝났잖아요. 이야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은혜를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은혜가 필요해요. 광야는 그냥 이건 버티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정말 누구하고 싸우는 이상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야 되고 매일 주는 만큼만 거둬들여야 되고 철저하게 호흡에 맞춰 이거 정말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예배자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그 속의 걸 다 끄집어낸 바로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근데 이거 되는 게 쉽습니까?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 주간에 본문 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들을 다 1차적으로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정부 남부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나누는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없는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예배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전쟁을 하지만 레위 지파는 예배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전쟁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예배가 올라가게 하는 이게 레위 지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목숨 걸고 예배의 전쟁을 하고 다른 지파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예배는 자기 마음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다스리시는가. 이거를 확정짓는 그 싸움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우리 예배 시간 되었구나 가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 방해들이 있어요. 전쟁같이 해야 돼. 주일 아침 되면 실제 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꼴배기 싫은 행동도 더 많이 해요.
그래도 내가 시간 맞춰서 예배당에 가야 되냐? 하필이면 예배 시간 전에 전화가 옵니다. 급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예배도 전쟁이고 직접 나가서 나가는 것,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도 전쟁이고 다 전쟁인데, 광야의 그 예배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이만큼 받았으면 됐다, 이만큼 올라왔으면 됐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것이었으면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배부르다, 여기까지 하면 됐지 그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지만은요,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 그것으로 끝나면 그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더 큰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더욱 큰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런데 그러면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여러 가지 많이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요, 최근에 저에게 또 신방가고 다니면서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된 것 중에 하나는요, 가장 큰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 바로 그 여인과 관련된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마가복음 그랬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향유 담은 옥합, 담긴 옥합을 깨뜨렸지요. 근데 300데나리온 이상이 적어도 1년 연봉 정도다라고 보통 그렇게 다 해석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용기는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것을 그냥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깨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용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거 깨뜨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인데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헌신이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 향유 담은 옥합을 그냥 그날 아침에 감정적으로 그날 분위기 좋아서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도가 있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의 인도함이 있었죠. 그동안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들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기에는 뭔가 다른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 속에 자기들의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덜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방향이 십자가를 향한 방향이라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에 따라 이제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고 또 그 흐름에, 헌신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흐름에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상으로 말씀의 방향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말씀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인쇄감이 없이 그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리게 됐냐.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내가 섬기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어떤 분을 만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과 또 상대의 신분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참 그분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여 대할 때 내가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 다른 겁니다.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뜨릴 때 내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서 거기에 걸맞는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남겨두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근데 무모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합은 이 여인으로서는 사실 자기 가격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옥합이에요. 옥합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여인의 삶의 가치고 그인 안전장치입니다. 그 미래 보험이에요.
미래 보장이에요. 또 지금 깨뜨리면 다시는 이거는 내가 뭐 30배, 60배, 100배를 한 돌려주시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두신 시간입니다. 이 헌신은 안 돌려봐도 되는 헌신이에요. 그런 마음이 거기 든 거예요. 보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뭐 좀 해주셔야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회수 불가능한 예배, 그걸 얼마든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었죠. 먼저는 말씀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분별한 것은 뭔가 하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같은 향유라도 옥합을 깨뜨려도 십자가 이전에 하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면 뒤늦게 그냥 뒷북치고 따라가는 애도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일들 했습니다. 그건 그때 그분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분도 그걸 놓치면 또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헌신의 가치는요, 지금까지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타이밍과 관련된 겁니다. 타이밍에 맞는 헌신. 지금 드리지 않으면 영원히 드릴 수 없는 헌신이에요. 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런 의미를 가진 헌신은 할 수 없어요. 언젠가 또 할 수 있지. 함께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의미가 사라지는 헌신.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내가 따른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하여 정확한 타이밍을 분명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합니다. 네가 지금 궁중에 가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이 일이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지금 너가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찬스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헌신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옥합을 깨뜨려. 이 헌신은 망가지는 헌신이죠.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겁니다. 회수 불가한 헌신이요. 복구 불가한 헌신이요.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헌신하고 나면 이제 다시 옛날처럼 편안한 삶으로 돌아간다. 이게 안 되는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 이 헌신은 존재 전체가 포함된 거고 헌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이 될 수 없는 그런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뜨리시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할 그런 부분은 깨뜨리세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깨뜨리세요. 하나님이 내가 잡고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통제권, 이걸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는 자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제가 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자신이 망가진 거예요. 향유 담은 옥합이 깨지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드려지게 되고 그때 향유 담은 그 옥합이 깨짐으로 그 향기가 따라하십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표를 세웠고 이걸 달성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걸 받고 도전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막 오히려 다른 사람 속에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깨뜨리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그분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될 때는요, 그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방법으로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도록 할 것입니까? 향수 좀 뿌린다고 끝납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악취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의 통제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망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순례 가는데, 중고등학생들이지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번에 가서 하여튼 재미있게 지내야 된다. 뭐든지 재미있게 준비하시는 분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 둘째, 잘 먹어야 된다. 만약에 나온 게 뭐
늘 평소에 먹는 닭다리 이런 것만 나오면 닭다리 중요한 것이지만은요. 당장 목사님한테 컴플레인 해라. 집에서 먹던 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맛있는 거 달라고 해라. 그리고 또 마음껏 뛰놀아라. 마지막에 제가 부탁한 거는요. 망가져라 이번에. 여러분 청소년이고 그때 그 사춘기고 막 어색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 오픈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거 깨뜨리고 와라. 이번에 여러분이 망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예, 약발은 오래 안 갑니다. 손을 갔다 오면 2주만 가도 잘 가는 겁니다. 그게 살면 또 대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와 함께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고 그분의 발자취와 그분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옥합도 깨뜨리게 되며 우리 자신이 그 주님 앞에 망가뜨려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헌신, 그 헌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전파되어서 그를 기억하리라. 결국 이 여인의 헌신은 뭔가 하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은혜는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깨뜨리시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 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단일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오래전에부터 교제도 하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거 자꾸 들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얼마나 위험한데. 막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 어디 영주권 뭐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런 마음 들었지만 안 했어요. 그 무모하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냐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망가뜨려질지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헌신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를 위해 망가뜨려질 수 있는 자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곡 한 곡 하겠습니다. 반주 조금 크게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이라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주오실 아는 이가 있느냐 신랑으로 오신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날 소리 나면 예비할 수가 없어 잠시 멀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금보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선 그 수필을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신상원 씨가 그때 아주 어디 조그만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 지금 사역이 큽니다만 수필집도 아주 뭐 낡은 책 조그만하게 그때 인쇄할 때인데 자기가 어떤 집사님이 박사학위 받은 치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뭐 박사님 많지만 그때 몇 분 안 되고 할 그럴 때인데 귀하게 여기질 때였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 뭔가 하면 이것을 제가 배설물같이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다른 사람 좀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뭐 조단의 성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영주권 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줄 서고 왜 빨리 안 주냐, 트럼프 때문이냐, 뭐가 어떠냐. 근데 영주권 받는 목적이 참 달랐다는 것이 저한테 참 도전이 됐습니다. 망가지기 위해서 내 영주권을 추구한다, 그 돈 들여서 한다. 여러분 이게 좀 웅변적이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다른 뭐 디테일한 건데 잘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왜에 대한 내가 너를 왜 그 자리에 보내야 되겠니?에 대한 그 대답이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장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설지어다. 아멘.